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관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 작년 8월 마지막 날부터 영적 생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 64번째 영적 생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한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거짓된 소중함을 향해서 어떤 소망인가를 붙들고 끝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가고 있다면 참 나중에 최후에 가서 끝나는 그날 이 허망함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으랴. 허망하다는 말은 확실히 믿었는데 전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은 확실히 믿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사람을 통해서는 배신이 될 수 있고 투자를 통해서는 내가 속았구나 몰랐구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확실히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뚝 떨어졌다. 이건 허망의 차원이 아니요. 돌이킬 수도 없고 어찌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지옥에 결박당해 있을 때 참 어떡할 것이냐.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인본주의적이나 합리주의나 현실주의나 상황주의나 아니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과학 문명의 소리나 역시 육신의 안일무사한 소리나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예수 믿으면 거기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내 입에서 교회 개척에서 한 번도 목적을 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했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니, 주님의 목숨은 영생하는 것이요 영생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해결하고 죄를 속죄하고 나를 구원하는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돈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요, 명예를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영웅 호고를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를 만들려고 그런 것도 아니요, 육신의 호화찬란한 사치양락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잔인하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절대 목적이 영생이냐, 천국이냐, 영원히 사는 생명이냐. 아,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지식이 예수를 주신 아버지와 예수 자신을 주신 주님과 의도가 다를 때, 오해가 될 때, 목적이 다를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인 죄가 아니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을 오해해서 예수를 오해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오해해서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절망적인 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자살이 왜 큰 죄지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죽여서 살인해? 응?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살인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갔다, 윤리적으로 죄가 없어, 도덕적으로 죄가 없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상적으로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말을 해.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 있어. 그럼 내 영혼을 지옥 보낸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이건 참으로 양심상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집 샀다, 출세했다, 무엇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됐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 죽고, 복음을 위해 부활해야 된다는 거. 영생이 뭐지요? 멸망에서 영생이라는 부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부활, 죽음에서 산다는 부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값으로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를, 우리를 다시 살려 부활시켜서 살게 만드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더냐? 바로 예수였다 이 말이요. 그 예수가 무엇이냐?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무엇인가 내 의도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은근히 안 그렇다면서 실족하면서 주님이 이런 것 정도는 좀 도와줬으면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안 도와주나 속에서 의기소침하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은근히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차지면서 등 돌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목격하지 않았더냐 그 말이야. 목격하지 않았더냐.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확실한 사람은 어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 세상에 경제적, 물질적, 환경적 수없는 난리가 나고 별짓대다 해도 그럴수록 주님 혹시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로 죽고 나면 하찮은 것인데, 목숨이 끝나고 나면 하찮은 것인데, 이 하찮은 없어질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인데,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언제 마치고 주님 계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냐? 고생을 끝나고 천국에 영원히 사냐?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확실하게 신앙의 정신으로, 사상으로, 그리고 신앙의 믿음으로 인격화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은 어느 때인가 무너지는 날이와 무너지는 날이.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집에서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 핍박 엄청나게 했잖아요. 나보고 만약에 윤석전, 너 다시 너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다시 태어나서 지금 걸어온 길을 그대로 걸어오라고 한다면, 그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에서 더 살아보고 싶어서 한번 과거로 가보지 않겠냐? 끔찍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딱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배고플수록, 강하게 핍박받을수록, 두드려 맞을수록 소망이 뭐냐? 주님 오시면 끝이다. 이 고통이 끝이다. 이 고통이 끝이야. 그 간절한 재림의 믿음이 어떤 고통도 너건이 견디게 하고 지나가게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예수를 잡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 근데 거의 놓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신앙 인격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영적으로 형성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예수를 붙잡거든요. 오늘 어느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영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달라져 갑니다. 제 목회도 굉장히 윤택해가고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 말해가면서 목사님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청정하게 강대상에 서면 전혀 연세 드신 분 같지 않도록 그렇게 퍼부서 되십니까? 뭘 퍼부서 됐어 내가? 그래 말을 해요. 그래가면서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한때 영적으로 살다가 거의 마지막에 가서 다 변해져 있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여러분, 변하면 내가 주님 닮도록 변해야지. 변하려면 성경 닮도록 변해야지. 성경에서 벗어나 세속적으로 변하면,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마음 쏟아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셨는데, 주님이 사용하신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변한다면 이 아깝잖아. 아깝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41.195km를 뛰는 이 마라톤 선수도요, 아무리 잘 달려도요, 마지막 골인 라인에 1m 1100가면 엎어져서 갈 수가 없어도요, 이건 꽁지요. 더 이상 일어날 수 다른 사람 다 하지 않으면 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질 때까지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목표가 환하잖아. 가면 갈수록 끝이 다가오잖아. 가면 갈수록 소망이 커지지 않냐 이 말이야. 가면 갈수록
갈수록 천국이 그립지 않냐 이 말이야.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사모되지 않냐 이 말이야. 천국이 그립고 재림이 사모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럼 너는 어느 땐가 위험한 날이 와. 참으로 위험한 날이 온다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았어. 뭐 이유 없이 맞는 거야 그냥. 하루에 안 맞는 날은 거의 없어. 안 맞을 때가 언제 있잖아. 병장 계급 당 다를 때 그때부터 안 맞아. 안 맞는 날이 없어. 팍 두드려 맞죠. 맞아가면서도 소망이 있어. 무엇이 소망이냐? 나도 이제 2등병이 1등병으로, 1등병이 3등병으로, 3등병이 병장으로, 그리고 제대 날짜가 다가온다. 그럼 난 빨리 제대하는 날이 온다. 그런 앞으로 자기가 군대 밥을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나를 때리는 내 위에 고참들이 다 제대해서 떠나고 내가 고참이 될 때 그때는 나는 맞지 않는다. 제대한 날이 온다. 그 소망과 꿈이 없으면 거기서 매일 오늘처럼 내일도 맞고 내일처럼 모레도 맞고 금년처럼 금년도 맞고 내년도 죽을 때까지 맞는다면 누가 자살하지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소리에 지금 우리는 나라 지키러 가니까 반드시 그런 또 자부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힘들다. 아이고 누가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나 모르시겠네. 그러면 당신은 벌써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응? 힘들수록 팍 잡아요. 응? 힘들수록 안 떨어지려고 잡아야지. 놓치면 떨어지면 죽으니까 끝까지 잡고 있어야지. 끝까지. 그런데 그저 힘들다가 퍽 놓고 등 들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좀 많아.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으면 제자들의 신앙생활과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오는구나. 주께서 마지막 때는 핍박이 온다고 우리 제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제 아주 핍박이 온다. 주님 오실 날을 만나면 나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야, 행인 같은 나그네 길,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길, 육신의 때는 이 장막집은 무너지고 만다.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더 좋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있어. 그 집에 소망이 있어야 돼. 근데 영적인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린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중간은 없어. 지옥 간 다음에 천국 가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어. 천국 간 다음에 지옥 간다고 선택할 수 없어. 그건 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역 목적이 뭐냐? 주님의 재림에 있다. 내 영혼의 때 천국에 있다. 나는 절대 주님의 재림의 때 버림받으면 절망이다. 육신이 끝난 다음에 지옥 가면 절망이다. 저는 어떤 때 그래요. 한시도 내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왜? 나는 전적으로 목회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주님 생각하는, 성도들 생각을 항상 주요. 성도를 축복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도와 주님과는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성도만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만 생각하고 성도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똑같이 매치되어 오고 똑같이 매치되어 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흠이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때 가서 내가 더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응?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눈에 띄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에 안 띄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띄고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못하게 오고 안 띄게 못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걱정스럽지. 그 사람들은 진짜 상당히 걱정스럽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마귀 사단 귀신의 전적인 괴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 않고는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서 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쳐다보면 야, 담대하다, 간도 크다, 담대하다, 간도 크다, 어찌 저렇게 담대할까? 모르는 사람 몰라서 못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런데도 죄에 듣고 내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자신의 자유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비참한 날이 오는 그날 얼마나 못된 놈이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겠어. 응? 남 지옥 보내는 것보다 제 영혼 지옥 보내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얼마나 못된 놈이 남의 영혼을 지옥 보내겠나 생각해봐. 내 영혼을 지옥 보내겠나 생각해봐. 신앙생활은 내 자신에게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내 영혼에게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영생의 날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과 주님의 날에 버림받느냐 들림받느냐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 깨어서 완전 군장하고 기다려라 그 말이오. 근데 그러냐? 응? 넋을 잃었잖아. 넋을 잃었어.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6.25 전쟁 때 피난길에 그때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가면서 단단히 말합니다. 엄마 꼭 치마 잡어. 놓치면 너 잊어버리고 나 잊어버리면 그때는 못 만나. 엄마 꼭 잡어, 꼭 잡어.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많으니까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가 붙들고 또 여기 큰애는 또 좀 치마 하나 들고 그리고 피난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손 잡은 애가 손을 세게 못 잡고 이게 약간 놓치고 가다가 사람이 막 가다 밀고 놓치는 길에 엄마 치마 놓고 한 사람 뒤만 딱 사이에 놓치는 날이면 엄마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가다 보면 없어졌어. 뒤돌아서 쳐다보니 찾을 길이 없지, 갈 길이 없지. 결국은 그래서 엄마 놓치고 말다가 헤매이고 호화되고 말잖아요. 우리도 봐. 세상 소리에 먹고 사는 일에 세상의 향락쾌락에 텔레비 소리에 유튜브 소리에 기구리면서 전부 다 이러면 주님 손 놓고 내 맘대로 고아처럼 막 돌아다니면서도 교회 와서는 내가 마치 예수님 붙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좀 많아.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영생의 소망이 없고 재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겠어요? 지금처럼 설교가 있어요? 지금처럼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분께 성경을 읽고 성경이 이랬다고 설명해 주는 설명자가 있어요? 오직 사도들의 목소리를 서로 듣고 전해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구전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있었습니까?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복음서는 주후 43년 이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기록된 것들이요. 그런데 생각 한번,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거의 다 순교정신 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목소리처럼 들어가면서 칵 찢어지고 오기가 치고 수많은 고통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소리를 제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로 들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의 생애가 자기 안에 모조리 가져지는 경험이 되니까 엄청나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기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자기가 그렇게 끌어안고 날마다 그 피를 먹고 살을 마시듯이 모이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자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라고 했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나 위해서 찢은 살, 나 위해서 흘린 피 잊지 마라고 말이요. 그것이 네 안에서 양식이 되고 네 안에서 생명이 되는데 네 영혼의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사는 만큼 육신은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들은 정말로 고통, 핍박, 가난, 수많은 어려움이 봉착해 있을지라도 누구 하나가 뒤로 물러나며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랬어. 그들의 믿음은 오직 정신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위해 죽었다는 그 정신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정신이 뚜렷했다 이면 뚜렷했다 이면. 그럼 그 정신은 육신이 잘 먹고 살려는 정신이었겠어요. 어째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복으로 신앙이 변해서 예수 잘 믿으면 육신이 잘 산다, 부자 된다, 흥통한다 이런 소리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을 속이고 이방 종교와 똑같이 육신이 아닌 무사를 위해서 그러고 사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 우리에게 설령 죽음이라는 핍박의 시대가 곧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견디고 순교할 것이로되, 귀로 듣고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어떤 시대가 와 있는지를 모르고 부인하고 그만둘 것이라 그 말이고. 응? 여러분 다음이 없는 날이 와, 있다가 없는 날이 와, 다음 기회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고. 응? 여러분 잘 들어봐. 응?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도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봅시다. 그저 매국노 같은 세리, 자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중심, 그들이 사람들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 존재함을 받고 누가 말하면 그 사람만이야 들어줄만 하는가? 딱 하나, 예수님을 보았다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데, 예수님을 쫓았다는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목소리를 말한다는데 그의 권위는 엄청났다 이 말이요. 그의 소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증거됐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은 듣지 않잖아.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초대교인처럼 그렇게 팍 영적으로 변하지 않잖아. 응? 왜 그럴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분내어드리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왜? 듣고 절대화하면 지키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화되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상황이 이런데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응?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영적 생활할 때 이 얘기를 아마 20번 30번도 또 했을 거야 아마. 응?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는 시종일관의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냐? 응? 그러냐 그 말이고.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응? 지금 자기들이 믿던 바리새 이 유대교라고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절대적 종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절대 매달려서 그 이상의 것은 싹 다 이단으로 시험했던 그때, 응?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만큼 그런 찰나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보고 그를 쫓았고 그와 대화를 했고 그와 함께 살고 그가 들은 얘기를 말하는데 그 초대교회 파장을 일으켰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보다 더 엄청난 지금 복음서를 친히 여러분이 기록한 것을 듣고 있고 성령으로 듣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그보다 풍부한 서신서를 보고 있고 신약을 듣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절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압도당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게 다 미안해, 마지막 때 마귀가 이런 교란 작전을 한다고 말이오. 교란 작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채널이 있어요. 윤리적 채널, 도덕적 채널, 박애주의적 채널, 인본주의적 채널, 잘 산다는 채널, 기복주의의 채널, 수없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다 꺼버리고 성령의 소리만, 예수의 목소리로 들어야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단파 방송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다양한 방송을 들어. 그럼 우리가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설교자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편지 옥에서 쓰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읽고 그 편지가 목회요. 그 편지 내용을 소개할 때 찬조인이 지금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탁탁탁탁 고쳐가면서 저쪽에 편지 목회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령한 소리를 마음껏 예수 때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변하지 않나? 마지막 때 교란작전하는 수없는 채널이 여러분의 귀를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단파방송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라 그 말이오. 영생과 천국이여 주님의 재림이라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내 귀에 채널이 많으냐 그 말이오. 왜 전파 그렇게 많으냐 그 말이오. 지금도 여기 보세요. 전파를 잡아보세요. 이제 미국에서 오는 방송, 일본에서 오는 방송, 북한에서 오는, 중국에서 오는 방송, 우리나라 수많은 방송들이 아마 다 전파로 잡힐 것입니다. 이 공중에 다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수없는 방송 채널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 한번 해봐.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전파 속에 움직여갈 때 누군가 소리가 들리고 보여지고 내가 환경이 부딪히고 만나지고 접하면서 수없는 전파가 내 귀에, 수없는 소리가, 수없는 환경이, 수없는 것들이 몰아쳐 들어올 때 주님의 목소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요. 이게 교회만 오지 전적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압도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여러분 전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전파 스탑 시켜라 그 말이오. 주님의 목소리만이 들려지는 단파의 귀를 가져라 그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앞에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 양이라는 게 뭐냐?
단파의 귀를 가진 게 어린 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외에 다른 전파가 없어. 아버지 말씀만이 전파요. 죽어나면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전파라 그 말이야. 단파의 귀를 가졌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수없는 소리가 다 들리고, 수없는 신앙의 소리가 들리고, 수없는 교리의 소리가 들리고, 수없는 신학의 소리가 들리고, 수없는 교회들이 각자 교파의 소리가 다 들려도 다 집어치우고 딱 단파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서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이 그런 단파의 귀를 가진 양이냐 그 말이요. 양. 그래서 양은 귀가 단파의 귀로 했어. 자기 목자 음성 위에는 못 듣잖아.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 자, 양이 보세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양이 한 10,000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자기 양인 목자의 양이 100마리만 있어. 그럼 100분의 1이라고는 이 100마리를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데리고 가? 이 중에서 자기 목자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을 향해 소리를 지를 때, 양 한 마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닦고 고개를 딱 들 때, 목자가 막대기를 때리든 지팡이를 때리든 오라고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팍 뛰어나갑니다. 그럼 양은 양끼리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뛰어나올 때 이 양들은 같이 따라서 쭉 뛰어나서 100마리가 딱 모여듭니다. 사람이 고를래 고를 수가 없어. 이 많은 전 세계의 76억 7억 되는 인구 중에서 누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이냐? 주님의 목소리에 단파의 귀만이 들려 올라가는 것이요. 누가 신부가 될 것이냐? 신랑의 목소리가 단파의 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 가지 전파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봐. 그러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겠어. 들림받겠냐 이 말이야. 제가 산에서 기도해 가면서, 주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의 목소리 위에는 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러가며 찬양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주의 음성의 단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많은가. 잘 들어봐. 야, 돈 있어야 산다. 노, 예수 있어야 살아. 야, 권세 있어야 산다. 노, 예수 있어야 살아. 야, 그래도 우리는 뭔가 모르게 세상 것을 가져야 한다. 노, 하늘나라를 가져야 살아. 우리는 왜 귀가 단파될까?
들을 수 있는 귀가 그것밖에 없어서? 아니야. 여러분,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여자는 자기 남편의 될 사람, 남편 될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남자, 그 목소리가 가장 1등이에요. 다른 소리 아무리 들어야 그냥 사무적인 소리예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사무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결혼을 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왔다, 사무적이 아니요.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좀 무엇인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신부는 들어라 그 말이고, 내 목소리에 탄파가 되라 그 말이고, 탄파가 되라 그 말이고, 응? 신랑은 신부의 소리에 귀가 탄파가 되고, 신부는 신랑의 소리에 귀가 탄파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그 말이요. 이걸 교란시키고 방해하는 마귀사등 귀신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골라 듣는 탄파의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소리는 다 들어 소리는 소리인데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고 나에게 별 유익이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의 목소리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되어서 보내는 편지 한 장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굳건히 세우는 바울의 편지가 되고, 응? 수많은 편지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가만히 봐라 그 말이고, 응? 근데 우리는 어디서 편지 온다고 내가 읽어준다고 여러분 자신들이 그게 압도당하고 없어. 누가 편지했나 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성경이 구약밖에 없잖아. 성경이 구약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오. 예수에 관한 얘기는 제자들이 보고 들은 얘기뿐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어. 제자들로부터 들은 소리야. 다른 소리가 없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듣고 또 듣고 간 사람이 또 말하고 듣고 간 사람이 또 말해도 똑같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똑같은 영적인 힘이 나타나고 똑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들을 땐 무엇인가 조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서도 벌써 다른 소리가 나가면서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내 행동은 따로 가기 시작하잖아. 이 사람을 누가 정조가 있고 정절을 지키는 지주가 있는 신부로 보겠다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됐단 말을 지나가는 말 듣지 마세요. 듣지 마.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내 영적으로 영혼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건데 타락하면 못 가는데, 타락하면 주님 못 만나는데, 목적이 그건데 어떻게 탈선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탈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응?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쓴 제자리에 있어서 보내는 편지 한 장을 읽고 교회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 목소리를 들었다. 그 권위가 그렇게 엄청난다.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에 복음서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지옥 안 가려고, 응? 매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잖아. 응? 지옥 안 가려고 매달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잖냐 이 말이오. 응? 약혼한 처녀가, 정혼한 처녀가 혹시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버리면 어떡하나 그럴 짓을 신랑이 하면, 신랑 됐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신랑 될 자격이 없어요. 여자가 마음 탁 놓고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다 있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순종하고 나타난 그 복음 사역이 다 있고 이적과 능력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도 전혀 믿질 않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질병아 나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신아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할 때 나간다고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고,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의 목소리의 권위가 우리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딴소리가 대접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속에서 다른 세상 소리가 대접을 받고 있다 이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 말이고. 여러분, 그들은 언제든지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편지를 읽고 듣고 있으면서도 순조 정신으로 숱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다가 숨겨온 것은 첫째는 끝까지 정죄를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려는 재림의 믿음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오늘 죽어도 영생과 천국이 주 앞에 주님에게 주신다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것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녀석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녀석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고 살고 안 하고 살면서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주일날이면 교회 가지. 교회 못 가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지. 나야 뭐 이런 정도로 하면 됐잖아.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 외식. 응? 여러분 중심이 없이 외식한다 이 말이고. 외식.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목소리 앞에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를 향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란 그 사랑이 압도당해야 되는데 어쩌면 사랑의 목소리가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응? 이 세상의 최고의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으니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 말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해 죽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믿음의 결실이요 작품이요 종결인데,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맡은 영은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사랑해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응? 왜 안 하느냐? 마음 뺏긴 곳이 있잖아. 내가 뭔가 마음 뺏긴 곳이 있잖아. 사랑할 만한 어떤 매력을 못 느끼잖아. 응? 내가 주님을 말로 입으로는 사랑한다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하신 분들, 내가 정말로 내가 결혼할 내 아내 될 사람을 내가 사모도 주님을 사랑해봤나? 내가 결혼해서 시집가서 내 남편 될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한번 사랑해도 주님을 사랑해봤나?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입으로 사랑한다. 이걸 외식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렇게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신 그분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외식을 정말로 비우상에서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는 너는 절대로 한 발음은 안 돼, 딴짓하면 안 돼, 항상 타일러. 왜냐? 미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간교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그쪽으로 전파에 이르면 안 돼, 오직 내 목소리만 너에게 탄파가 돼야 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왜? 그에게 끌려가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성경 읽기가 싫어서 못 읽는다면서, 싫어서 못 읽는다면서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소린가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거의 다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첫째는 못할 날이 와. 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날이 와. 손해를 지나서 닿으면 죽을 날이 와. 힘들어 못하겠네. 힘들어 못하겠네. 그러나 신앙생활이 목숨보다 크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이 바꿔놓을 때, 주님 가신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바꿔 탈 때, 다른 길을 바꿔 걸을 때 그 마지막은 지옥이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육신이 그렇다고 주님이 시작부터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내 목자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응? 수많은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육신은 이만큼 신앙생활이가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보다는 쉬워. 그런데 우리는 나 위에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 다 전해 듣고 또 듣고 가서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박해당하며 굶주림 당하며 도망다니며 그토록 잔인하게 죽기까지 순교했더냐. 두 가지 뭐라고 했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고, 내 영혼의 때 절대로 지옥은 갈 수 없었고,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던 신앙 인격적인 행동이었다 이 말이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오직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옛날에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응? 베드로 사도 오셨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오셨대. 전부 집중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부 다 집중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소리를 성경에 이렇게 성경 갖고 다니고 스마트폰 속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주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저분한 곳에 넣어갖고 다니지만, 들어있는 것이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잘 들어 성경 찬송 갖고 다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답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구분해야 돼. 그의 목소리를. 근데 그때는 누가 예수님 말씀을 써서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사도들이 편지 써서 이렇게 보낸 거. 사도 중에 편지 몇 사람이 썼어요? 예,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요한이 썼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 쓰고, 마태가 마태복음 쓰고, 마가가 마가복음 쓰고, 그렇게 복음서는 요한이 요한복음 쓰고 네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누가는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당신 속에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고. 여러분, 성경 말고 밖에 기록된, 후전에 기록돼 있들 발견했다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가 만약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 베드로를 죽기까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제쳐놓고 바울을 따라다닌다면 바울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순교지까지 다 따라가서 전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설교 속에 야고보의 순교는 예루살렘에서 집족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예수를 보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의 목숨은 죽었으나 복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의 모든 그들이 활동했던 장소부터 마지막 죽음의 무덤까지 다 가봤습니다.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가보는 곳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정말로 고통당하며 죽을 수 있나? 그러면서도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은 코를 비고 귀를 자르고 껍줄을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속에 수없이 죽어가면서도 그 입에서는 네가 나를 죽이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것 때문이냐?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란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 애타게 복음 전도해가면서 껍줄이 살점이 그냥 회 뜨듯이 떠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복음 전하다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무릎이 안 꿇려? 그게 뭐냐? 주님의 목소리의 힘이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도 나처럼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죽음을 다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목소리를 이루었다 이 말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뭘 이루고 사십니까? 주님의 목소리로 살려고 얼마나 애타고 노력하고 여러분의 중심 깊은 곳에서 주님의 목소리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삶이요, 주님의 말씀이 죽어서는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삶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가짜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사도들의 목소리에 초대교인들이 죽고 살았다는 거, 참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잖아요. 초대교인들 앞에 사건이 생생하잖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생생하지 않냐 이 말이오. 왜 생생하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말고도 노마에 잘못되면 노마에서 가장 잘못된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걸 지나다니며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서 그저 걸레처럼 찢어져 가면서 웃음을 치면서 고통 중에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본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벌써 상상이 되죠. 어떻게 죽었나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저렇게 죽어서 지옥 가서 저보다도 흉악한 고통을 당하여 마땅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졌구나.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는 사람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 말이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생생히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셨다는데 압도당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고. 근데 여러분은 압도당하지 않잖아.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경험시키고 알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속죄 은총이 일어났고 회개 은총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없는 여러 가지 전파가 내 귀에 들어오고 수없는 환경의 소리가, 현실의 소리가 들어오고 물질과 그리고 세상의 직장과 상황과 자식, 부모, 형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소리들이 내 생각을 꽉 차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꽉 찬 내 속에 비지고 들어올 틈이 있느냐 그 말이요. 비지고 들어올 틈이 있는가 생각해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주님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몰아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끝으로 꽉 차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소리가 속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어있나 봐라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잡돌이가 들어있나 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어느 땐가만 말했지, 우리 성도들,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면 여러분이 그런 응급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해요. 예, 돈 없는 분들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지, 응?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로 들어가. 지나가는 말로 들어? 안 들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들려. 믿으면 들릴 텐데 안 믿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주님의 목소리는 듣고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어. 우리 교인들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자기 집에 경제적 어려움이 딱 오면요 어느 순간에 꽉 무너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구나. 지금까지 지은 집의 신앙생활이 그거 경제적 조금 어려움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리는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예, 파도가 치니 뿌리째 뽑혀서 떤데가고 말아버리는구나. 이걸 보면서 네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왜 했니? 목적이 무엇이었니? 너는 원래부터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원래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믿음의 목표와 믿음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지, 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만 있으면 다 된 거지. 세상 것이 어떻게 되든 나와 주님과 관계는 끊을 수 없어.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할 신랑이요 신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표가 뭐냐 그 말이야.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신앙 좋은 줄 알지? 믿음이 좋은 줄 알지? 한번 어려운 일 당해봐. 육신과 환경이, 현실이,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봐. 대번이 세상에 주님이 이럴 수가 있으신가? 해버리. 너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야 그 소리가. 응?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를 몰아내는 비참한 소리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와 아주 원수짓게 만들어서 딱 따라 둥들리게 만드는 원수의 원망인가를 잘 봐라 그 말이오. 응? 왜 아직도 신랑의 목소리가 내 속에 없어? 영생의 목소리가 내게 없어. 우리 잘 들어. 광야에서 수많은 떡 먹은 사람들이 많아. 장정만 5,000명이 먹었대.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오. 이건 이 떡은 먹고도 죽어. 이 떡은 먹고도 죽는다니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아. 그 떡은 내 살이요 나의 피야. 내 살을 먹는 자는 양식이 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돼. 이 어떻게 사람이 제사를 찢어주고 피를 짜주겠냐?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까? 광야에서 떡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다는데 그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이야.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듣는 목적이 뭐냐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 초대교인들은 골고다의 행악자들이 죽는 모습을 봤어. 피 쏟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어. 그 아우성치는 모습을 봤어. 저놈은 죽여라,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고 죽이는 걸 봤어. 노마가 법정에서 자기들의 적이 된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사람을 수없이 봤다 이 말이오. 그 죽는 모습을 어릴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같은 죄를 짊어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구나 하고 생각할 때 가슴이 저려오지 않겠냐 이 말이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강대상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팍팍 박혀서 지금 처절하게 찢어져서 죽어가면서 우리 연세대 가족들이요,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지옥까지 보면 순가십시오. 현장을 봤다고 합시다. 누가 만약에 오는 소리요, 누가 그 사실을 보고 부인하겠어요? 십자가를 연상하지 말라 이 말이오. 사실이다 이 말이오. 사실이다 이 말이오. 당신을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말할 때 얼마나 정말로 그 목소리 제자들이 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 증거가 꽉꽉 귀에 들어오고 있냐 그 말이오. 성경도 없는데 제자들의 구절을. 근데 지금은 신구약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66권으로 차례대로 쭉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주님의 목소리가 싫어. 귀찮아. 응? 여러분 기도가 싫어. 그럼 너는 영적 사람은 아니야. 예수의 사람은 아니야. 주와의 교제가 싫고 주님과의 관계가 싫고 그의 목소리가 싫고 그에게 기도하여 내가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하잖아.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그저 헛헛한 너희가 구하라고 하잖아. 응? 누가복음 18장에 그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해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녀석이기에 감히 들어주지 않으나 쫓아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아이고 그대로 뒀다가는 날마다 성가시고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들어주고 말아버리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응? 여러분 잘 들어. 우리의 원한은 마귀의 사단 귀신이요 죄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의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원한이 없어? 우리에게는 응?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내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고발하라 그 말이오.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부탁이니
우리 영적 생활 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내가 외식하며,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며,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기적으로 나는 어떻든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억지로 직분도 행해야 되고. 아니야. 우리 재림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나야 천국에 가니까, 만나야 들림 받으니까, 목적이 인격적으로 확실하라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도 무릎 딱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웃고나옵나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다 내 얘기예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는 피의 현장을 확실하게 내 가슴속에 각인시키게 도와주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도무지 배신할 수 없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으니 내게 피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저 천국 영생만이 꿈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 가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일식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 주님 역사옵소서. 내 주여 역사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다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우리를 점검하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의 목소리가 진짜 단파로 내 귀에 들려 주님의 목소리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크신 사랑 앞에 압도되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사랑의 목소리기에 들려서 감사해서 항상 끊임없이 사모하며 사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그날을 사모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밝히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나는 그냥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냥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신앙 양심이 교통되고 인격적인 양심이 교통되는 사랑받은 자와 감사하는 자, 사랑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주님 앞에 내가 신부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시고, 영혼의 때 육신의 때에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 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뺏어가는 마귀사단 귀신아, 육체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온갖 아버지 천박스럽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병도 떨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바리새인 수경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주님의 목소리가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수많은 소리를 내 귀에 듣게 해서 수많은 아버지 전파가 나를 교란시키고 주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원수 같은 괴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라고 했어. 네가 나가야 신랑이신 주님의 목소리가 나를 독점하고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독점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수많은 소리 가지고 떠나가라, 잡념 가지고 떠나가라, 세상 소리 가지고 떠나가라, 영영은신 가지고 떠나가라, 육신의 것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아버지요,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참 악한 영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귀도 내주고 눈도 내주고 입도 내주고 생각도 다 내주고 몸뚱이만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들을 때만 아이 구하고 나가면 그만이게 만들어 우리를 모든 경각심을 뺏어가고 경고로 받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을 무시하게 만드는 악한 영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 생활의 기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나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죽도록 사랑했으니 나는 미치도록이라도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은 사랑하신 자에 나는 사랑받은 자임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대하여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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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